스바냐 1장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진멸, 멸절, 심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전체는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싹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진멸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계속 지적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요, 아주 끈질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멸절하겠다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바알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상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4절 봐보세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5절도 봐보세요. 5절. 하늘의 일월 성신, 이런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이방 신이죠, 밀곰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판의 끝자락에서 말입니다. 멸망의 끝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 우상 숭배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 일월 성신, 밀곰, 여러 이방 족속들의 신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알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꾸짖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옆에 바알 신상, 밀곰의 신상들이 있는데 1월 성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불들려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멸망의 끝이라는 거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족들 다 진멸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방백들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누가 정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신성 국가였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방백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살지만 그것을 제약으로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영적인 타락이 찾아왔던 시대상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누가요?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선지서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신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월 성신에게 절하며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스바냐서에서는요, 성전 바깥에 바알의 신상이 있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있고 1월 성신의 신상이 있고 밀곰의 신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심각한,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심판 직전에,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고 타락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예배를 중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내 뜻과 내 계획, 내 고집,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요, 우상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타락하고 더 어둡고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여호와를 배반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배반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진멸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이런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데 또 한 대상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확실하게 우상을 섬긴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심판의 대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바알, 1월 성신, 밀곰, 몰렉, 이방인들의 우상을 절대로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 좀 무관심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 좀 게을렀을 뿐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가 좀 귀찮아서 멀리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에 두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 게으른 신앙,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 큰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을 봐보면 영적으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깥에 계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이죠. 생명이 없어요. 영적 게으름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의 왕이야. 어떻게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관심해 찾지도 구하지 않아.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에 집착하는, 재물이 주인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볼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먹고 자고 동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교제하고 동행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은 돈을 찾고 구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은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을 때 세상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장 죽음이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사망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스바냐서는요, 그 비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끝자락에서 소망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비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스바냐서는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전 몇십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과 말씀을 주실까요? 백성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진멸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멸을 원했다면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멸과 심판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나는 너를 진멸하고 싶지 않다, 살리고 싶다. 이 하나님의 눈물의 경고가 바로 스바냐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는요, 100년 전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 성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뭐예요?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심판과 진멸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진멸에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할 자, 죽을 자가 살아나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치유와 회복,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 떠나간 자,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진멸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